예, 그리스도는 신격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아시는데요. 사실은 요 책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셨죠. 신격 안에서는. 성육신 하기 전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또 나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신약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리고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는 이제 육체 안에 있었을 때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에 나타난 형상이다. 영광의 광채, 본체에 나타난 형상이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일종의 이제 사도 바울의 계시라고 부르셨겠죠. 예수님을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그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본체의 형상,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요쪽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보입니다. 이게 쭉 써져 있고, 속성, 여기 보면 이제 속성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예, 존재의 표현이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제 이 해석이 골로새서 3장 10하고 고린도 후서 3장 18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영안에서의 느낌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논리로 따지고 사실 이게 따져봐야 큰 답은 없어요. 그냥 성경 안에서 어떤 히브리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골로새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그 정도뿐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인 장치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대한 뜻을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계시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처럼. 그럼 그게 이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따져 들어가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계시를 적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 후대인 우리 사람들은 이 계시를 보고 영을 사용해서 똑같이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시간 안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그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제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이 이제, 그래서 이게 사역이라는 거죠. 이제 사역자가 어떤 교통을 하면 그 사역을 믿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성령의 계시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부위에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셨다. 이건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왔다. 형체로 존재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 기쁘심에 의한 계획을 세웠고, 이 기쁘심에 근거한 목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건 분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건 좀 나중에 생명주는 영에서 이제 설명이 좀 더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런 거는 좀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이 A, B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인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뭐 나오심 산출 표현이다. 아빠 11시에 나갈 건데 11시 네. 좀 더. 11시 반까지 가야 돼.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는 생명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아까 광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였습니다. 그 아들의 항목 중에서 부활 전에는 독생자였다가 부활로부터는 맏아들이 됐다. 요 두 부분이 이제 중요한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아들로서 이제 출생을 해서 실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시간 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시간의 그 법 제한을 받아서. 그래서 부활 이전에는 독생자라는 거는 이제 인성을 잊기 전에도 독생자였다는 거죠. 홀로 나신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나타나가지고 시간이 돼서 그 부활할 때까지는 아들화가 되지 않은 아들로 인정이 안 됐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가 맏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아들로 인정이 됐다. 이 말은 이제 그분이 입은 예수라는 인성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독생자였지만 영원 안에서 이제 시간으로 나왔을 때 인성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성이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무슨 예수라는 인성이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음부를 통과해서 사망을 이기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부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완전히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부는 사탄과 사망이 이제 그 심판관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겨야 되잖아요. 당신이 뭐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거는 다 실패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면은 그걸 못 이기면은 이제 음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제 그걸 이겼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성이 그걸 다 이겼기 때문에 다시 인성이 자기 몸을 도로 되찾아서 부활을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분의 중재하심에 의해서 사탄의 그런 공격, 추궁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구원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맏아들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었다. 이건 우리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필수 항목이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이르러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출생이 있다. 육신의 출생, 부활 후에 출생이 있다. 이런 거를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받은 구속자와 뭐 경륜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요. 예. 하나님이 구속자가 돼야 그 우리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왜냐면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미 또 죄를 잊고, 주님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긴 있죠. 죄를 물려받은 상태에서 또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냥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만 풀어놔도 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주님이 계속 중재를 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이 돼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지켜주는 그런 중보사역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말씀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시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렇게 말씀이라는 거는 실제로 성경에서 하는 말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영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로도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때도 예수님이 이미 그때도 말씀하신 거죠, 사실. 그때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았었지만 그런 거고 그게 또 아버지의 표현이 되었다. 아버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모두 다 아버지의 그 표현이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은 표현된 하나님, 생명은 분배된 하나님, 빛은 하나님의 비추심,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많이 나오죠. 이런 게 상당히 누림이 되잖아요, 그죠? 주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의 표현이라는 항목의 A가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 이렇게 되고, 아버지와 또 상호 내재하시는 분, 또, 아버지에게서 모든 걸 물려받고,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또 가지신 분, 이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분,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표현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상호 내재한다. 세 가지 부분이 있죠. 동시에 존재한다. 이거는 인간의 그런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 분리가 될 수 없으니까 네, 상호 내재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그런 구절을 나타내는 거죠. 요한복음 15에서부터 이제 좀 깊은 계시가 나오는데 이제 17장이 상호 내재 부분이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동시 존재 상호 내재한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모든 뭐 10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6장은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인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아버지 외에는 이제 다섯 번째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르는 분이시다. 예,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생명의 말씀이다. 뭐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생명의 말씀이다.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계시 외에도 아버지밖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고 이게 이제 직접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16장 17절 그리고 생명의 또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씀이 있고 또 뭐 생명의 말씀이다 뭐 이런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말을만 한다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 말씀 말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서도 창조를 할 때도 말로 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그만큼 사람에게도 말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나님과 함께 그 영과 함께 이제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을 통해서 뭔가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 거듭난 믿는 이들도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변화가 돼서 성숙해서 어떤 하는 말이면은 그 영도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역사가 되는 거죠. 실제로 복음을 전하든 메시지를 전하든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게 이제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사역인데 주님도 그러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는 말씀 안에 생명의 어떤 분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가르침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분배해 주는 뭔가 말씀이 있다. 생명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뭐 조회,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데 이제 헬라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헬라어로 보는 게 조금 좋을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라든가 동사, 시제 이런 게
헬라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 고대 헬라어는. 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어 같은 거가 단어 전치사 이런 게 좀 간략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보다 딱딱 구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좋은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어두움을 물리친다 그런 반대 개념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뭔가 삶을 준다, 사망을 이기게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런 말씀이 그런 생명을 아까 말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전달할 수 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한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회복을 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님